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내용을 살폈는데 5장의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에 대한 비교를 했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바로 이 아담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였다? 모형이라. 물론 이 모형이라는 말이 약간 생각이 되지만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으로 뭐가 들었습니까? 아담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인도해서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했다. 그죠? 이게 지금 이 두 개의 큰 틀이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아담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왔습니까? 의와 생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의와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바로 앞에 5장 19절 20절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성이죠. 하면서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죄에 거하고 죄를 지어야 되겠다. 왜?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 틀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죄에서 벗어났죠. 그럼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왔어도 여전히 나는 뭡니까? 의를 덮었었지만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어도 죄인이구나. 그걸 깊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거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죄를 깨닫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정말 말릴 수 없는 죄인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지 지금 내가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다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방탕하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사는 게 맞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죄에 거하면 은혜가 넘치다니까 더 방탕하게 살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요 하나를 건너갈 텐데 우리 과거에 말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게 하신다. 이 말을 잘 쓰면 맞는 말인데 잘못 쓰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은혜를 바라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게 하신다는 말을 쓰면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 어떤 일? 자, 선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도? 악도 내가 행한다. 그게 뭡니까? 죄도 짓게 하신다.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이런 구조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죄도 짓게 하신다. 이런 말을 남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 짓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도 짓게 한다는 말을 쉽게 썼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절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와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바로 정리해야만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성경은 단호합니다. 죄를 지으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한마디로 딱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지난번에 3장 할 때 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항변인데, 또는 그러면, 자, 로마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죄가 된 것이 은혜 넘친다. 또한 내가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면 결국은 선이 드러난다. 이런 논리죠.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죄받는 게 마땅해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가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벗어난 자들은 뭡니까? 더 이상 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자. 성경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죽었다고 말하죠. 자, 그럼 여기서 죽었다 할 때 죽음이,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됩니까? 그 죄를 우리가 대이어받은 거죠. 그게 이전입니다. 전가됐던 거. 그러니까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 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은, 자,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금과법을 아담이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근데 이렇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말과 죄로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죄로 인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본래부터 태어날 때 죄인으로 됐단 말이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욕을 하니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 거기를 보시면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오히려 바뀐 거죠.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왜 그러면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고 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죽은 건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많은 거예요,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죄인 되게 하고 심판을 있게 하는 것을 갚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즉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났으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율법이 뭐냐? 이게 뭡니까? 과거에 모세의 법이죠. 모세의 법. 십계명도 포함된 겁니다. 이 모세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 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묵은 것에서 벗어났다면 우리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뭘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영의 새로운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냐? 여전히 과거의 율법을 끌어와서 우리의 뭐예요? 성도의 규범을 받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또한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또 다른 표현은 뭐냐? 죄, 율법, 그 다음에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모든 모세의 법은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원래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뭡니까? 다 죄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갚아야 되는데 결국 이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누가?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냐? 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죄에 대한 값을 갚아버렸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말이 뭐냐면 성화. 자, 성화. 이 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뭐냐면 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에베소를 배웠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할 때, 선택 또는 예정할 때 어떻게 하려고 예정했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다 죄 가운데 출생해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온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종제가 어떻게 됩니까? 뭐 되죠? 영화가 되면은 그때는 거룩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갈 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냐? 다시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정확하죠.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값을 갚아버렸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죄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8장인가 나오겠지만 제수 안에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이 살면서 조그마한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엄밀히 말하면 그 죄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갚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갚아버렸다는 것을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갚았으니까 또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떤 게 맞습니까? 이 두 갈림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냐 하게 한다는 말로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거리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 절대 내가 다시 은혜가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게 가르침이에요. 그죠? 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나쁘죠. 근데 거기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사느냐? 내가 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육을 입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성도의 삶인데 그거를 더 하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을 이제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지금 이제 바울은 세례와 결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400년 살다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걸 뭐라 합니까? 자, 그걸 뭐라 하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걸 말합니까? 그거를 세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할까?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와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들이 이 애굽은 뭐냐? 결국은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다 말은 세례를 받은 거죠.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에 대한 뭡니까? 이거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과거에는 홍해에서는 모세를 통했는데 이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세례받은 것처럼 이것은 장차 오실 우리가 메시아인 예수와 함께 세례받을 것에 대한 뭐다? 예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게 세례인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뭐냐? 세례와 성천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부활절 날 성천할 텐데 그때 성천이 안 하면 그 참여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세례 주는 그 세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요식행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가 세례 안 베푸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로만 가톨릭이나 또 기독교에서 형식을 중요한 사람들은 이 세례와 성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세례와 성천은 교육적인 의미다. 그것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자, 그리고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요즘 이 말 잘 씁니까? 요즘 잘 안 쓰죠. 제가 어릴 때도 장사 지낸다는 말을 썼는데 이 장사 지낸다는 게 뭡니까? 다 사람 묶고 장례를 끝내는 거죠. 그러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장사했다는 말 뜻이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뭐냐? 옛사람. 자, 우리가 이제 이때 사단 가운데 있을 때 이때를 뭐냐? 사단의 종로를 할 때 이 사람은 뭐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죄에 대해 장사를 지냄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갚았죠? 그 다음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또한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성경은 끊임없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모든 걸 다 십자가로 해결됐다는 거죠.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외형은 일반 사람과 똑같지만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끝났다. 종결됐다는 거예요. 종결. 뭘로? 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장사 지냄으로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 똑같지만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고 이미 벌써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 이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인식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라는 강연을 이거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별로 인식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늘 그래요.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됐다. 그죠? 그런 말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땅의 걸 보지 말고 하늘의 걸 바라봐라.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살란다. 이러면 아무리 해도 어떻게 돼요? 성도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바울은 뭐냐? 우리가 이미 벌써 죄 가운데 다 갚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를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서 자 다시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자, 세례란 말이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같이 죽고 살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것도 뭐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라는 겁니까? 새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 죄인을 또.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갈취하거나 죽이기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살려서 더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거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기독교를 혼탁하냐? 선한 목자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기 때문에 반대로 거짓 목자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양들을 어떻게 해? 자기 양 만들어가지고 자기 배버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삶이 풍성하십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한 그분이 뭐다?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십시오. 양들을 칠 때 목자가 양을 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살찌고 기름지잖아요. 그런데 목자 양을 못 치면 그 양들은 늘 파리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내가 정말 융택하고 살찌고 기름지냐? 그러지 못하다면 그 풍성을 내가 못 누리는 거죠. 왜 못 누릴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분이 하신 거 뭐냐?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히 하려는 게 그게 뜻이란 말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런 기독교 7일 한자가 뭡니까? 인간이 부활한다.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못 믿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앙적인 사고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당연히 있는 거냐, 아니 거죠. 그걸 소망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야, 여기서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해서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현재 기독교에서 이 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용됩니다. 연합. 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들의 몸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 얘기입니까? 비유입니까? 예? 이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자, 머리가 몸인데 실제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비유예요? 비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진짜 자기가 예수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 받는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뭘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들으면 나도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말이 뭐냐면은 신화. 신이 된다. 이런 게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특히 워치만리, 워티니스를 있는 사람들이 형제교회. 아시죠? 거기는 신화를 말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양자지요. 그럼 우리가 양자가 돼가지고 신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신이 된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거지. 그거 실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실제로 이해한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냥 유기적으로 그분이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라고 이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화도 아니고 또 그게 우리가 한 지체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모습을, 그러니까 유기적인 모습으로 함께 있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우리는 나가는 게 뭡니까? 과거에 죽었으나 지금은 부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이 소망이잖아요. 그 부활절마다 왜 부활절을 기념하느냐? 그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제일 믿기 힘든 게 바로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성장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도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걸 죄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의를 향해 나아가야 되죠. 이게 바로 이게 뭐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인데 이 성화의 삶은 누가 하신다? 누가 주장하신다?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경이 뭐 말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율법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영의 새로운 걸 생긴다는데 이게 뭐냐? 이걸 가리켜서 신약은 뭐랍니까? 신약은 생명의 생명이 뭡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왜? 모세의 법은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 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있는 그 10계명이 봤을 때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나는 뭐예요?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의 새로운 것, 즉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다 보니까 이 법,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화시켜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못하게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나에게 내 속에 사시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가르쳐가는 거예요. 뭐를?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드릴 때 영적 예배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그 뜻이 뭐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 뜻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넘치면 그 생각이 뭐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윤리는 철저하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니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반대로 말하면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 이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죄를 짓자.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이것은 예법은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 살다가 죄를 짓는데요? 맞습니다. 왜?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죄이니까 죄를 지어야지라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예? 절제가 되고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시는 죄의 종을 하지 아니하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중인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회 가다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도 오라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직접 들어봤는 얘기인데. 자,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유혹을 따라서 다 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에 들어와서 죄짓게 한다? 이거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방종이죠. 이런 게 지금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어요. 우리 버려야 돼요. 그런즉 자 실제 생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고 사랑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적용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나의 신분의 변화와 지금 내가 어디가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딘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럴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너무나 귀한 거구나. 이게 점점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음을 말미암아 죄를 갚아버리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기독교에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런데 칭의는 다시 말씀드리죠. 칭의는 뭡니까? 칭의, 의롭다 칭했지만 실제 내 모습은 뭐다? 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덮어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여기지 않을 때, 그럼 더 죄를 짓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구절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바라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시는 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니까 그냥 그 성막을 갖다 놓고 그거 바라보란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본을 받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여기에 들어온 자들은 과거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 생명에 들어온 자들은 뭡니까? 더 이상이 뭐예요? 사망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자들에게 자꾸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고린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죽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내가 어딜 향해 나가야 된다. 이게 분명히 방향 정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자, 심지어는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다?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죠. 그분이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왜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를 옮겼는데 왜 죄 가운데 가느냐?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러분, 이 단번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뭘 생각이 됩니까? 구약에는 수도 없는 제사를 진 거예요. 뭔 제사? 짐승 제사. 왜 드렸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짐승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 과거에는 짐승 제사를 드려서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단번. 영단번. 그래서 이거를 뭐랍니까?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우리의 뭐예요? 죄를 다 완벽히 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사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뿐인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세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과거에 이사야가 구약에 예언한 거죠. 그 예언대로 와서 어떻게 했다? 자, 하나만 읽겠습니다. 히브리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고 다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회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로 바로 하나님께 다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자, 잘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죽은 자요. 다시는 죄 진다 말을 입에 담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진다?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라? 여길지어다. 그럼 왜 여길지었냐?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언제? 나아가요. 이게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영화가 되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살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하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 생활은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과 은혜로 옮겼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든가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어디를 향해 나가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멋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